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그래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그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학위를 받고 교수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요. 언젠가 이분이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저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에게서 그 영국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유학 가서 10년 넘게 영국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 사이에 이 기쁨과 관련해서 온도 차이가 느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한국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너무 달라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과 영국 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면서 이분이 찬송가 305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찬양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유학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굉장히 무겁고 엄숙하고 그래서 주로 성찬식 이럴 때 부르는 굉장히 가라앉는 곡이었는데 자기가 영국의 교회에 가서 이 찬양을 불러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막 너무나 기쁘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찬양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부르는 원래 가사로 보면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이요. How sweet the sound,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가,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감탄사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럼 한국교회와 영국교회는 왜 이렇게 이 기쁨의 온도가 차이 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영국교회 성도님들에게서 보여주는 이 기쁨, 그 바탕에 흐르는 정서에는 그 부활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매 예배를 드릴 동안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이것들이 예배 가운데 녹아난다는 거거든요. 저는 유학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오랜 시간을 태국에서 호주에서 보낸 저희 누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타지 생활이 진짜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사실 그 남의 나라 언어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문화도 다르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힘들고 외롭던 그 유학 시절에 영국 교회가 가진 이 기쁨의 정서, 매 예배 때마다 희망이 선포되고 기쁨이 선포되는 이게 굉장히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교수님과 나눈 대화를 생각하다가 그 부활절에 부르는 찬송가 162장이 떠올랐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며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제가 이번에 이 찬양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요.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근데 왜 우리는 이 찬양을 꼭 부활절에만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고착화시켰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불케 하는 낙심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나는 안 죽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와 있지만요, 원어로 보면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란 말이죠.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하고 죽음의 골짜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세 동안 이건 뭐 완전 절망이다. 이건 회복이 어렵다. 내 인생은 사절로 끝이다. 그런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망의 그림자였구나. 실체가 아니었구나. 나는 회복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겠냐고요. 제가 이번 여름부터 계속 우리 교회가 그 피난처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속회가 살아나야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 간 교수님이 너무 힘든 그 유학 생활 가운데 그 영국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이게 자기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라는 것을 기쁨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 부활의 기쁨이 머리에서만 작동이 됐대요. 근데 자기가 영국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실체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고. 그리고 어떤 인생도 그 인생의 밤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맨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꿈을 꾸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쁘고 그 감격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시편 23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건 약간 그 소극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시작한 이 3절이 어떻게 5절에 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적극적인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나 보니까요. 그 원인이 참 아이러니해요. 왜 1절보다 5절에서 더 활력이 살아났는가 하니까 그게 바로 4절에 등장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활력이 살아나게 된 그 배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 뭐 있던 활력도 다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왜 삶의 활력이 살아나고 또 기쁨이 넘쳐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느냐? 아까 그 교수님 간증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하나를 불러도요, 참 용서받지 못하는 나한테 초점을 두면 어둡고 우울하게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같은 가사라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액센트를 두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두고 사세요? 자, 액센트를 달리해서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이제 평택에서 산 지 벌써 그 7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충동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들락날락 거리는데 평소에도 제가 병원이 어디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독감에 걸리잖아요? 막 검색해보고 다녀보고 하면, 여기에 병원이 이렇게 많았나? 그리고 또, 좋은 병원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만약에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요. 여기 근처에 내과가 어디 있는지, 이비인후과가 어디 있는지 평생 몰랐을 거예요. 필요가 없었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모태신앙 청년들에게 왜 믿음이 들어오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병원 갈 정도로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어렸을 때 맨날 교회 갔지만 저희 어머니가 힘든 거지 제가 힘든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문화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그때 너무나 절실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상시에는 그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지 집에 두고 왔는지도 관심도 없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보니까 목자 대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요. 저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을 거예요.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고난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경험하는 그 재료로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재료로 썼더니 소극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는 내 찬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로운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말 성경에는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니까 이거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이게 워크스루예요. 워크스루.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지점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워크스루. 다니는 거하고 통과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꼭 필요하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까지 가다 보면 그 터널 몇 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캄캄한 터널을 왜 만들어 놨겠냐고요. 그래야 더 빠르게 지름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기 싫다고 기차가 빙빙 돌아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0시간 이상 걸릴걸요. 터널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용해드렸던 그 34살 된 자매 기억하시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뇌동양 판정을 받고는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데 그 막 두려움이 물밑에 밀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SOS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예배다. 너는 나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다. 그리고는 마취해서 잠에 들 때까지 계속 찬양이 흘러나왔고 무사히 그 수술을 잘 마쳤다고 그랬는데요.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은 직장 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정서는 여전히 그 수술하던 두려움에 갇혀있을 때가 많대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그 트라우마라고 옛날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문 용어인데 요즘은 입에 달고 사는 게 이 트라우마예요.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 누구한테 받은 상처 트라우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받은 그 상처로부터 아직 그 정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만날 일도 없는데 나는 계속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조금만 비슷한 일을 겪어도 막 움찔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허위로 다가오기만 해도 막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같이 교회 다니자고 그래도 나는 예전에 교회에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4절에 다닐지라도 이게 워크스루이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내셔야 돼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완치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다니는 겁니다. 이 과거의 트라우마, 이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4절에서 겪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서적으로 끊어내고 나는 이미 그걸 통과했다라고 선언을 해야 그래야 5절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실 이 표현이 좀 독특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시상식을 베푸신 거다. 그렇게 설명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취미가 참 독특하시다. 아니 왜 그 원수 앞에서 시상식을 차려주시지 그랬는데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시상식이 아니고 밥상이더라고요. 밥상. 테이블. 주님이 내게 테이블,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요. 또 한 가지 참 독특한 게 그럼 왜 주님은 그 먹다가 소화도 안 되게 그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느냐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람이 겪는 고난이나 난관이 두 종류 아닙니까? 하나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 그래서 지금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요. 뉴질랜드의 대초원이 아니에요. 돌멩이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환경이 아주 열악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뉴질랜드 대초원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돌짝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이 많은 길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환경도 나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또 얼마나 많으냐고요. 뭐 멀리 있는 사람이 나 괴롭히는 일 없고요. 전부 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요. 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는데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제가 어느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원수들이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예요. 원수들이 보라는 듯.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이 말씀은 격려의 의미예요. 격려의 의미. 원수들이 보라는 듯 너 봤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수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드신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예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구현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그만 번아웃이 돼가지고 막 그 우울증 같은 게 왔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가 처절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 악한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저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저도 그런 증상이 있을까 봐 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견디면서 막 힘을 젖대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그 말 한마디를 툭 던지면 그게 저를 와해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서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여자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져버린 엘리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는가 하니까 여기서도 밥상을 차려주세요. 자,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지금 엘리야가 너무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자빠져 있는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밥상이 차려졌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원수 이세벨이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서 먹었더니 이 엘리야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또 먹는 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 혹시 이 엘리야처럼 지쳐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어야만 그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기 단상에 무릎 꿇고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이 지친 자에게 차려주시는 영적인 밥상을 먹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이 세우신 요리사로서 이 말씀이라는 음식을 정말 맛깔나게 빚으려고 설교를 더 잘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밥상을 누리도록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엘리야를 회복시킨 그 밥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밥상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꼭 원수 앞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페르나 같은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그리고는 그 비참한 상태가 돼서야 아버지가 떠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염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뭐 복잡한 얘기 하지 않으시고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는 상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그 잔치상의 의미는요. 그 페르나 같은 아들을 용서하시겠다. 용납하시겠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돼. 이 감격이. 저는 설교자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하느냐고.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쓰신다면 나는 자격이 없을 텐데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워주셨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이에요. 밥상.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때 제자들의 도움이 격려가 가장 필요하던 그때에 그 부실한 제자들이 다 배신해서 다 도망가더니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로 다 옛날 그 어부 시절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궤도를 완전히 이탈한 그 제자들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딴 데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이 제자들의 변질되고 타락한 그 현장을 찾아주셔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뭐 복잡한 말씀 안 하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이 밥상을 차려주시고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사명 회복이 바로 그 밥상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영적인 밥상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그 소천하신 이후로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그 어머니하고의 그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울컥울컥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잘 못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3년 넘게 찾아뵈니까 어머니가 연세 드실수록 그 집착하시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아들 그 밥해 먹이시는 거. 아들인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 요양보호사 그 야간 근무도 다녀오시고 너무 피곤해 하시니까요. 엄마, 우리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읍시다. 아, 내가 사드릴게. 그러면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 밥 해주려고 주중에 그 시장 가서 뭐도 사오고 뭐도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밥 차려서 저 먹이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은 거죠. 엄마, 뭐 날씨가 그래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아들은 뭐 아들이 돈 쓸까 봐 그런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밥 차릴 줄 모르겠는데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먹이고 싶어서 그래. 사실 저는 밖에서 먹나 집에서 먹나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그 슬퍼하시는 표정이 굉장히 그 여운에 남아가지고요. 그 평택으로 올라오는 그 차 안에서 왜 우리 엄마는 아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시는 일이 중요하신 걸까?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울컥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의 그 사랑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아들에게 내가 해준 밥을 먹이고 싶은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새삼 알게 됐는데요. 그 마음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 복잡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모셔서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도 강요 안 하잖아요. 헌금 주머니도 안 돌리잖아요. 주부에도 그 헌금 명단을 안 올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부담을 주시느냐고요. 그냥 밥 한 끼 하자요. 밥 한 끼 하자. 네가 여섯 동안 세상에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았는데 그냥 나와 밥 한 끼 하자. 밥 한 끼 하자. 이거 못 해드립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 내 마음을 다해요. 내 마음을 다해. 그러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밥상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정성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더 마음을 쓰셔야 돼요. 물론 영상으로 드려도 예배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어도 예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없나? 난 정말 이 마음을 드리고 있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탁이 뭐냐 하니까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이 밥상 공동체, 지쳐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늘 꿈꾸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 은퇴하기 전까지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에게 그 안식월이나 뭐 안식주나 뭐 이런 게 주어진다면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꼭 한 번쯤은 제 모교회에서 보내고 싶어요. 왜? 제 마음에 모교회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엄청 고생하고 막 그 막노동하고 통장에 그 버스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그때 교회가 저를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를 살려준 게 딴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꼭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막 갈비 구워주고 그 삼계탕 같은 거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리고 또 성탄절에는 25일 그 오전 예배가 마치면 항상 저를 집으로 막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저를 밥을 해먹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아줌마한테 인기가 참 많은 얼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서로 막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먹이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불쌍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불쌍해서.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근데 그게 뭐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목이 메이면서 그리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평택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감격을 회복하고 그 감격으로 지친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해 줄 수는 없을까요? 저는 대접 안 하셔도 돼요.
제 모교에서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제가 대접을 해야 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투쟁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젊은 세대를 향하여 갑자기 낙심이 찾아와 우울해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을 향하여 그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집으로 초대하든 식당으로 모시고 가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견뎌내니? 지금 하는 고생 곧 지나갈 거야. 조금만 힘내. 그렇게 등뜨겨 주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주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으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에 키웠던 그 강아지가 또 떠올랐는데요. 사실 저는 강아지를 그때 처음 키워봤거든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그 새끼 강아지를 주셔가지고 생후 5개월인가? 그때부터 제가 키웠는데요. 제가 뭐 이 강아지에서 아무것도 무지했으니까 좀 알아보려고 뭐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이 개가 원래 그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키웠던 강아지는 더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참 황당했었던 게 그때 제가 주로 밤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켰는데요. 얘는 얼마나 겁이 많은지 공원에 막 산책하다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물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 그림자거든요. 근데 막 그 그림자를 보고 막 놀라가지고 엎드리고 막 으르렁거리고 어떨 때는 막 그렇게 지저댔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 이게 실제로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려진 골짜기예요. 그 강아지 그림자는요. 그 강아지를 해치지 못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습니까? 겁은 줄 수 있잖아요. 놀라게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대부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 그림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다닐지라도가 계속 다니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워크스루, 통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빨리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이걸 선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기 나오는 사망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영국 교회가 부활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독침을 제거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의 그림자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빨리 통과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톡톡거리면서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주에 불렀던 이 찬양을 다시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에베네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가 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여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그 돌짝밭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끝인데 주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 그 영적인 밥상을 제가 충만히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앞이고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앞들고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 사망의 음침한 무더기를 지날 때 상한 나라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만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라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만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강력하며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을, 우리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가슴 쓸어내리는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1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숙제들이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사망의 그림자가 들여주신 것뿐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을 줄로 확신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암을 만나고 사고를 겪고 가정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런저런 아프고 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으로 그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훌훌 털어내고 그 죽음의 그림자를 빨리빨리 통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의 기쁨이 가져다주는 그 힘으로 이 예배 중에 차려주신 영적인 밥상의 힘으로 한 주를 거뜬히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영혼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 우리가 그 돌짝밭과 같은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수시로 사망의 음침한 그 그림자가 드려진 이 인생길에서 그게 나를 위축시키고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계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적극적으로 내 찬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영적인 밥상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